오늘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 말씀으로 성경적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령 교회를 통해 세우는 성경적 교회 시리즈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적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올 한 해 집중하기 위해서 성경적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가 무엇인지 그 원형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세워둬서 우리 마음대로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원하는 식의 종교적 행위를 하고 거기에 이름을 예수라 붙인다고 해서 교회가 되지는 않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예수 이름을 붙여놨지만 예수가 없는 교회.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 문 밖에 계시는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좀 열어달라.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있기를 원한다. 너가 교회가 아니니 근데 예수가 없는 교회가 어떻게 가능하냐? 라고 외치고 있는 곳이 라오디게아 교회죠. 이런 것처럼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교회가 아니고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관념적으로 예수라고 하는 분을 믿고 있다. 라고 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아시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계시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21절부터 보면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냉정하게 답변하시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해도 과연 예수님은 나를 아시는가?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런 종교인이에요. 헛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알고 주님도 나를 아는 것. 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교회가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예수님이 부른 지체들을 통하여 세워지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성경적 교회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성경적 교회라고 하는 말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는 성경 그대로 세워져야 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죠. 그런데 왜 우리가 성경적 교회라는 말을 붙이고 성경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씁니까? 이유는 그렇지 않은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인본주의 교회,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주인된 교회. 사람이 주인될 수가 없죠. 사람이 주인된 교회, 돈이 주인된 교회, 세상의 상식과 관념이 그대로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통과하지 못하는 교회, 자기중심적으로 있는 교회, 이렇게 성경 그대로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넌센스지만 성경적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면서 세워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집중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가 무엇인가 이걸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바르게 알아야 틀린 부분을 깨닫고 틀린 부분을 제거하고 바른 부분으로 지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 이 교회에 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은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열쇠를 갖고 계신 분.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열쇠를 갖고 계시고 교회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열쇠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갖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기회, 그건 예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만하고 교만할 수 없습니다. 어느 목회자도 자기 교회를 놓고 내가 성공시켰어.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열쇠를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의 성공은 자수성가는 없습니다. 다 예수님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주신 기회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기회를 주시고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겸손하고 우리 주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었다고 내가 성공한 거지 그건 참이 자만이라는 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게 없습니다. 주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실패에 대해서도 너무 자책하고 무너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교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전도서 3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바라보며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의 본분입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내가 알아서 결정한다고,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된다고, 이건 참 형편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쇠를 갖고 계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교회 전체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의 모든 열쇠를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병 걸린 거 낫게 하는 열쇠, 의사나 병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 가정의 회복의 문제, 하나님이 열쇠를 갖고 계십니다. 물질의 문제, 하나님이 열쇠를 갖고 계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열쇠를 갖고 계십니다. 그 열쇠를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반응으로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을 하면 내가 성공했고 나의 인생의 계획을 실행하겠다 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이걸 자꾸 묻고 생각해야 됩니다. 인생의 실패에서도 그냥 실패해서 끝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교훈이 뭘까? 이걸 듣고 깨닫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전도서 7장 1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곤고한 날에 되돌아보아야 한다. 하나님이 이 둘을 병행하시는 것은 자기 장래의 일에 대해서 사람은 장담할 수 없게 만드신 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장담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이 좀 잘 풀리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다 생각하고 교만해서 막 인생을 허랑방탕합니다. 그러고서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열쇠를 갖고 계세요. 어떤 거는 여시고 어떤 것은 닫으십니다. 또 우리 인생이 안 풀렸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럼 내 평생 이렇게 살 것 같다 하는 마음 때문에 자살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것이 계속 병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계속 진행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래서 매일 성경 통독 큐티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은 내게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명령하고 계시는가? 그걸 모르고 산다면 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명령과 그 마음과 뜻을 알면서 산다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회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내 실력으로 뭔가 풀어보겠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인생에 기회를 주세요 라고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보편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 제일 첫 번째는 전도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천국에 들어갔을 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집중적으로 나가는 사람,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19절 20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서 침례를 베풀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모든 사람과 함께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복음 증거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전도하는 그 사람, 양육하는 그 사람,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같이 동역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살다가 문득문득 전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마가복음 1장에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도 이 땅을 전도하기 위해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주님을 만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은혜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전도할 수 있는 문을 열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우리가 날마다 아침마다 오늘도 하나님 내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골로새서 4장 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전도의 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그걸 위해서 나에게 그 문이 열리도록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라고 말하면 어떤 기도의 제목을 내놓겠습니까? 사업 잘 되게, 뭐가 인생 잘 풀리게. 근데 그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 내가 정말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도의 문이 열렸을 때 그냥 알아서 주님이 해주시겠지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라 힘써 전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목숨 걸고 전도했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생명을 그대로 드려서 내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목숨 걸고 전도하는 삶의 모습,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모습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정말 천국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그렇게 순례자의 길을 간다면,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은 나에게 잠깐 맡겨주신 청직이지 이거 갖고 평생 뭐 내가 주인 돼서 살라 이게 아닌 것을 아는 삶이라면 전도자로 사는 것,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것, 우리 인생 그 어떤 문보다도 정말 가장 먼저 열어야 될 것, 이 전도의 문,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인생에 가치 있을까요? 전도의 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성경은 말합니다. 사탄 마귀가 너를 공격하지도 못하게 내가 너를 막아줄 거야.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살 거야. 나머지 삶의 문제들 주님이 해결하시고 동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열쇠를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 내가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는 사랑을 그냥 내 감정인 줄 압니다. 그래서 사랑할 마음이 안 되는데요. 사랑할 시간이 없는데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의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나의 제자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내가 정말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우리 마음속에 미움, 분노, 이 욕심, 나만을 사랑하는 것, 이거는 그냥 언제든지 쑥쑥 들어옵니다. 이 마귀가 아주 내 마음을 갖고 장난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도 사랑에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 저절로 사랑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사랑에 실패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문을 열어주세요. 사랑의 기회를 주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죄가 없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쁘게 보이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죄가 덮어지는,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만드는,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랑의 사람 되도록 사랑의 기회를 내게 주세요.
사랑하는 것은요, 사랑하는 것 처음부터 완전한 사랑의 원자탄 같은 그 큰 것이 오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쓰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 4장 10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생각은 하였는데 기회가 없어서 그 생각을 실행할 수 없었던 그 일에 하나님 내게 기회를 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이 문을 열어주세요. 사랑의 열쇠가 열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서로가 생각할 수 있는 싹이 났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생각하는 그 작은 싹, 그걸 아주 조심스럽게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되는 것. 우리가 세 번째 꼭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문을 열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 내 인생의 복의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면 살 수 없어요. 직장 생활에서 돈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돼요. 가정생활에서 기쁨과 행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돼요. 우리 몸이 있다고 그냥 건강하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강에 대한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복을 주세요. 하나님 말합니다. 우리 머리 위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보물 창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그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복이 없이 저주가 그 머리 위에 있습니다. 뭘 해도 이 직장에서 안 되고 저 직장에 가면 거기서도 저주예요. 이 가정에서 안 되고 저 가정으로 가면 거기서도 저주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 있는 보물창고의 문이 잠기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보물창고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복이 있고 저기서도 복이 있고 들어가도 복이 있고 나가도 복이 있고 성 안에서도 복이 있고 성 밖에서도 복이 있고 이런 하나님 내게 복의 문을 열어주세요. 물질의 복, 강건의 복, 가정의 복, 내 신앙의 복, 교회의 복, 하나님 복의 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신명기 28장 12절로 14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 보물 창고를 내가 열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땅에 때를 따라 은혜의 담비가 쏟아지게 해주겠다. 이거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내 인생의 복의 문을 열어주세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복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 열쇠를 갖고 계시는데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뭡니까? 이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에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가 되느냐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는 기회의 문을 한번 열어줬는데 그 기회의 문을 열어줬을 때 그의 자세가 하나님의 마음에 전혀 들지 않아요. 비유가 상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 또다시 기회의 문이 열릴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기회의 문이 점점점 닫혀가요. 그래서 점점점 인생이 참 빛이 없어요. 초라해져요. 자꾸 뭔가를 하는데 점점 더 안 되는 거예요. 기회의 문이 닫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세요.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질병 치료의 문을 열어주세요. 내 삶에 여러 가지 닫혀있는 문들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열쇠를 갖고 계세요. 성경은 말해요. 주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다. 또 주님이 닫아놓으면 누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열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열렸을 때 내 모습은 어떠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가는 인생 가운데 문이 열렸어요. 그랬을 때 우리 인생의 모습은 어땠냐 하는 거예요.
결혼의 문이 열렸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땠습니까? 직장 취업의 문이 열렸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땠습니까? 사업의 문이 열렸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문이 열렸어요.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구원의 문이 열렸어요. 내 인생에 어떤 만남의 문이 열렸어요. 진학의 문이 열렸어요. 이렇게 내 인생의 문이 열렸을 때 우린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반응하고 살았는가? 아니면 정말 주님의 입에서 토하여 내치고 싶은 비유가 상한 인생으로 그렇게 살고 있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되짚어보고 돌이켜 회개할 것 회개하고 바르게 반응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8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에게 문을 열어주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문을 열었을 때에 너 행위를 내가 알고 있다. 주님 우리를 보고 계세요. 내 인생에 어떤 기회의 문이 열렸을 때, 반대로도 내 인생에 어떤 문이 닫혔을 때 나는 어떤 자세로 내 삶에 주님 앞에 서 있었는가? 지금 주님이 그걸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 지금 문이 열려 있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 문이 닫혀 있는 것처럼 답답한 순간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반응, 그 모습이 뭡니까? 너가 작은 능력을 갖고 있었어. 그런데 너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왜 나는 이러냐고 남 탓하고 부모 탓하고 주변 사람 탓하고 가족 탓하고 너 혹시 그렇게 하고 있었니? 그거 아니야. 너가 작은 능력이 있었는데 그걸 갖고 너의 삶 속에 어떤 반응을 하고 있었느냐. 주님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시는 건 뭡니까? 그 작은 능력을 갖고서 그 기회 문이 열렸을 때 내 말을 지키며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직장 문이 열렸어요. 그럼 직장에 그냥 막 정신 다 팔려서 예배고 뭐고 다 소용없어요. 그냥 거기서 어떻게 인정받고 성공하려고. 그 다음에 문은 어떻게 여시려고요? 거기서 인생이 다 끝입니까? 사업의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사업 때문에 물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돈 버는데 정신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주의 이름을 배반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리 인생의 문에 대해서 나는 계속적으로 주님이 내 인생에 열쇠를 갖고 문을 열어주시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내 인생에 문을 열어줬을 때 그냥 세상 사랑이 내 마음에 꽉 들어와서 그냥 다 잃어버리고 살아는 삶인지, 점점 내 머리 위에 있는 보물창고가 닫히는 인생인지. 결혼의 문이 열렸어요. 자녀를 낳는 문이 열렸어요. 자, 그랬을 때 나는 그 일 때문에 그냥 주님을 배반하고 말씀을 떠나 있는 인생이었는지, 자녀 키우겠다고 다 팽개치고 그냥 내 자녀 내 자녀.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응답이 되겠냐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어떻게 끊임없이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갖고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살고 있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능력 적은 거 그거 상관없어요.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로 30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문벌 안 좋아도 괜찮아요.
뭐 학력 별로 없어도 괜찮아요. 뭐 능력 별로 없어도 상관없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야. 예수님이 너 안에 계셔. 뭐가 두렵니? 걱정하지 마. 그 뒤에 문, 아주 작은 문이 열렸을 때 너의 모습, 너의 태도, 너의 자세, 여기서부터 놀라운 일들이 시작할 수 있어.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그것이 계속 반복된다고 합시다. 우리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가능성을 보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능력이 있다 없다, 내가 이걸 잘해낼 수 있을까 못할까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위축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말고 말씀을 지키며 그 일에 성실하게 달려가는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의 큐티의 말씀,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내가 주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매 주일날의 말씀, 내가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살겠습니다. 이 일, 이게 내 인생에 계속 열쇠를 열고 나가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 우리가 꼭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이 여기서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의 특징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라고 말합니다. 뭐 특별히 왜 모든 말씀을 지키는데 인내가 필요하긴 하죠. 하지만 여기서 구체적으로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내용은 시대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나에게 날마다 주시는 큐티 말씀도 있고 우리 교회 주시는 주일 강단의 말씀도 있어요. 올해 주시는 영시예배 말씀도 있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한 시대면 한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떠나서 나머지 내가 필요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내 마음에 감동된다는 몇 가지를 지키는 것으로는 주님이 만족할 수 없어요. 그 시대에 주시는 말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시대 정치에서 뭐라 그랬어요? 정당에서 뭐라 그랬어요? 다 흩어져. 모이면 안 돼. 병 걸려. 여러분, 코로나 시대 정말 그렇게 모여서 병 걸려서 죽어버린 사람 몇이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무슨 코로나 걸린 한 사람이 식당 한번 갔다고 15일 동안 가게 영업을 망쳐버리고 문 닫아버리고, 그래서 그 가게에 있는 소상공인들 지금 뭐 20만 원, 25만 원 줘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게 문을 닫아버렸는데 나라 정치를 그 모양으로 하니까 한국 경제가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식으로 위협적으로 일을 하고, 지금 이런 일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교회가 교회 문을 닫아버렸어요. 안 모였어요. 근데 그 시대에 주시는 인내의 말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인내의 말씀이 뭡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이게 성경이 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정치인들이 모이지 마. 그랬더니 그게 순종이라고. 누구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순종이라고. 안 모여야지. 왜 모입니까? 이게 신앙입니까? 신앙도 하나도 없는 인생. 아무리 다른 것을 다 지켜도 그 시대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냥 끝난 겁니다. 주님 앞에서 제대로 서는 것. 우리 교회는 그때도 계속적으로 모였어요. 셀로 모였어요. 각 가정마다 모였어요. 모이기에 더욱 힘썼어요. 그때 믿음의 일기를 쓰면서 서로 소통하고 교제했어요. 한국 땅에 있는 교회 1,200만 성도라고 하는데 지금은 정식 통계로 말하면 300만이 안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완전히 죽었어요. 이 마귀의 전략 아닙니까? 인내의 말씀, 시대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앞에 설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를 지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인내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요한계시록 22장 16절로 20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마지막 시대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마지막 시대에서 사는 방법, 그건 교회예요. 개인 신앙 갖고서는 마지막 시대에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 시대의 말씀이에요. 교회를 위하여 계신 예수님 앞에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면서 있어야 된다. 근데 교회 사랑하는 방식이 뭐냐? 17절에 보니까 성령과 신부, 그리고 18절, 19절에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성령, 성경, 교회, 이것 붙들고 있어야 된다. 그것 붙들고 무엇을 합니까? 20절에 보니까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성령, 성경,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변화돼서 재림하실 예수님,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날을 위하여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게 시대에 주신 인내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떠나서 마지막 시대, 나는 교회는 몰라요. 그냥 내 신앙 지키고 살죠. 소용없어요. 코로나 시대에 모이는 거 하지 말라며 그냥 나는 나 혼자 개인적으로 TV 보면서 내 신앙 키울게요. 소용없어요. 주님이 뭐라 합니까? 마지막 날이 다가오면 그걸 볼수록 너가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성경은 그때마다 우리가 성경에 정통하고 능통해야 될 일은 그때마다 우리의 인생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놓쳐버리고 사는 것, 그거는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성경 몇 마디 붙들었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장들 가보십시오. 식당들 가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저것 성경에 글귀들을 붙여놨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믿고 통째로 믿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저도 여러분도 이 시대의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따질 것도 없이 주님이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 힘있게 마지막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성령 교회 안에서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오늘 네 가지의 약속을 주님이 주시죠. 먼저 9절 우리 같이 한번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서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첫 번째,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명을 하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용기를 갖고 담대하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 주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고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전진해 보십시오. 그럼 첫 번째 우리 주님이 해주시는 것, 기적을 베풀어서 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베풀어서 정말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게 해주십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주님의 사랑의 증거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약속의 말씀 10절에 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시험의 때 그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그 시험에서 너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든지 피할 길을 주든지 그냥 다른 사람과 똑같이 망하는 길 그렇게 안 가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특별히 너만은 내가 지명하여 지켜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자, 세 번째 주님의 약속 12절 우리 같이 한번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자, 거기까지요. 성전에 기둥같이 만들어주겠다. 기둥 같은 일꾼.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기둥 두 개가 크게 있었어요. 야긴과 보아스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를 기둥 같은 일꾼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서 다시는 성전에서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 교회 안에 뿌리 내리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주시는 약속의 말씀,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거기서부터요. 자,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네 번째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인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넌 내 거야 라고 사인을 하잖아요. 집을 사면 거기다 사인을 하잖아요. 도장을 찍잖아요. 내 집이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넌 내 거야. 마귀가 너 건들 수 없어. 주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세요. 근데 그 기회의 문은 축복이기 이전에 테스트예요. 결혼? 물론 축복이죠. 근데 그 이전에 그건 테스트예요. 자녀? 축복이기 이전의 테스트예요. 직장? 축복이기 이전의 테스트예요. 사업에서 무슨 오더가 들어왔어요. 축복이기 이전의 테스트예요. 우리 인생에 대한 이 축복 이전의 테스트 앞에 나는 과연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서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능력이 적고 크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투덜투덜하지 않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넌 내 거야 사인해 주시고 교회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세우시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만들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 그 증명이 되니까 평생 사는데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너는 꼭 마지막 날까지 이거 하나는 지켜야 돼 라는 거예요. 그 지키는 것은 멸류관 빼앗기지 않도록 살아야 돼 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멸류관은 누가 씁니까? 이기는 자가 쓰는 거예요. 승리자가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귀 앞에 지는 자가 아니라 세상 앞에 지는 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이 멸류관이 크게 네 종류의 멸류관이 있어요. 그 멸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너 그 멸류관 차지하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주시죠. 그리고 마침내 천국문에 들어갔을 때 그 멸류관을 우리 머리에 씌워 주십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천국에 너무 멋진 장면이 나와요. 그 멸류관을 쓴 성도들이 그 멸류관을 벗어서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것은 내가 쓸 멸류관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주님께 영원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주님 앞에 이 멸류관을 받고,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너는 이 멸류관을 쓸 사람이야. 주님 앞에 그 인정을 받고 천국문에 들어갔을 때 주님 발 앞에 그 멸류관을 내어드리면서 주님께 영광 올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가지 멸류관, 우리 다 받아 쓰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멸류관은요, 생명의 멸류관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 같이 한 목소리자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시험을 잘 참는 사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마다 좀 그 경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고통을 잘 견뎌내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고통만 와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잘 고통을 견뎌내는 사람, 자기에게 시험이 왔을 때 그걸 잘 견뎌내는 사람, 그 사람한테 생명의 멸류관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호들갑 떨지 말고 주님 앞에서 내게 주신 모든 기회에 우리가 잘 견뎌내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우리 같이 한번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두느니라. 의의 면류관이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간 사람, 요동치지 않는 사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주님 앞에 영광을 올린 사람, 의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그 의의 면류관을 주님 발 앞에 내려드리면서 주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서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면류관이 있어요. 그건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4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양무리를 잘 목양하는 사람. 자, 이 양무리를 잘 목양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셀장일 수 있습니다. 영적 리더일 수 있어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각 가정의 부모, 자기 자녀들이 양무리잖아요. 또 이 땅에 살면서 누군가를 전도했어요. 그 전도한 자에 대해서 잘 가르치는 것, 양육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무리를 목양하는 것입니다. 이 목양을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이득으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기꺼이 하고 주장하는 자세로 하고 자기는 안 하고 그러지 말고 그 양무리의 본이 되도록 하라.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셨을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주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 그래서 나머지 면류관은 어떻게 생긴 면류관인지 모르는데 영광의 면류관은 이사야서에 보면 화관이라 그랬어요. 꽃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꽃이 시들지 않는 꽃 면류관이에요. 너무 영광스러운 그 꽃 면류관.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럼 이렇게 몇 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받자 하지 마시고 뭘 그렇게 그런 데서 겸양을 떨어요. 우리가 기왕이면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영적인 거룩한 욕심이 있어서 다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님이 주시는 이 면류관, 그건 정금 면류관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주님의 보좌 가장 가까운 데서 금 면류관을 쓰고 있는 이 모습, 그게 금 면류관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멀찍이 따라다니는 사람 말고 남들이 하면 그냥 어쩔 수 없이 하고 남들이 가면 그냥 어쩔 수 없이 가고 그런 인생 말고 그냥 무엇을 하든지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교회 안에서도 가장 중심에 쓰고 영적 리더의 가장 주변에 있고 그렇게 하면서 이 일들을 진행하는 그 사람, 정금 면류관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면류관을 갖고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리면서 그 면류관을 주님 발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고 영광스러울까요? 우리 인생을 끝까지 잘 살아서 주님 앞에 그 시대의 약속의 말씀,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서 주님 이름 배반하지 않고 능력이 크고 작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위축되거나 두려움이 없이 그냥 주님이 주신 그 일을 기회 문이 열릴 때마다 열심히 주 앞에 달려가고 그래서 마침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그 주님이 주신 은혜와 기적을 통해서 깨닫고 시험의 때를 면하고 교회 기둥 같은 일꾼이 되고 주님의 사인이 넌 내 거야. 그 사인이 내게 있고 그리고 천국문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미 면류관을 받는 자로 지명돼 있어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정금 면류관 받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 수고해서 왔다. 그렇게 천국문에 들어가자마자 주님의 보좌를 보고 그 모든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발 앞에 들으면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정말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 안에서 빛나는 인생 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